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늘의 주 힘차게 찬송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인데요. 요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중에는 다윗의 시편들을 주로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토로하던 그런 탄원시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지은 이 다윗의 시편은 그 당시 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집인데요.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올 것이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이 대림절에 그 옛날 다윗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다림에 합당한 또 응답의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부제가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든지 어떤 운율에 맞춰 지은 시라든지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배경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사무엘상에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요나단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에 숨겨뒀던 다윗에게 가서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리고 빨리 피해서 도망해라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의 신세를 이제 되었는데 처음 간 곳이 높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요기를 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도망을 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가드 땅이었습니다. 가드 땅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블레셋 성읍인데요. 그 가드 땅의 왕이 이제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했던 것이죠. 사울 왕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했지만 하지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인데 누가 이렇게 죽었을까요? 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 이 원수가 지금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울 왕에게 피해서 간 것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은 이 원수가 제 발로 지금 걸어 들어왔으니 지금 이제 큰일 난 것이죠. 사울 왕을 피하려다가 지금 오히려 아기스 왕 손에 꼼짝없이 죽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때 재치를 발휘해서 미친 척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연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연기가 아주 순간적인 재치로 연기를 아주 잘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멀쩡하게 들어왔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미친 척을 하면서 막 대문짝에 손을 벅벅 긁고 침을 막 수염에 흘리고 그런 연기를 했는데 그게 통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깜짝같이 속았을까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 미치광이가 없냐? 이 유대 땅에 미치광이까지 데려와서 당장 내 앞에 이렇게 두었으니 당장 내쫓아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고 무사히 그 블레셋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친 척 했어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이기 때문에 미쳤든 안 미쳤든 상관없는 거죠.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의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로 보내서 우리의 원수 다윗, 너희들의 영웅 다윗을 우리가 못 베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인데요. 한번 다윗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래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시를 썼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했는데 그 왕인 사울 왕, 그것도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도망한 곳이 블레셋 땅인데 거기서도 지금 죽을 뻔해서 겨우 지금 미친 척해서 살아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시를 지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유대 땅도 안 되고 이 블레셋 땅도 안 되면 도대체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지은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내 입술은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제가 붙여 있지 않았다면 이 시편 34편이 다윗이 참 편안할 때 지은 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째까지 하면서 겨우 살아나서 나온 뒤에 지은 시가 어떻게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다윗인 거죠. 이 다윗의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떤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그 모습대로 이 다윗처럼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찬양을 다짐하면서 시작하는 그 시편을 시작하는 이유를 다윗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채 했는데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위기를 자기의 재치로, 미친 척한 자기의 그 기치로 모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미친 채 했어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럴 때 나의 재치로 위기를 모면했고 그 상황을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살았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그런 위기에 몰았을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친 채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 미친 척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도 그 속으로는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어떤 순간에 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친 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교통사고가 나는 차 안에서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판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 도시들에 있는 한인들과 또 한국 학생들, 유학생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대도시들을 이제 이렇게 순회를 했는데 마침 제가 졸업했던 그 주에 이제 대도시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한 3시간 거리를 가면 제가 나온 작은 이제 그 학교 도시가 있는데 이제 밤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교인들도 뵙고 또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오고 싶어서 차를 렌트해서 그 밤에 출발을 했는데요. 너무 일정이 많았고 또 피곤한 상태라서 이제 졸음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막 부르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순간적으로 눈을 떴는데 눈앞이 도로가 아니라 잔디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서 이제 핸들을 꺾었는데 그 바람에 차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집혀서 이제 했는데 완전히 폐차할 정도로 차가 다 망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정말 아무 데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천사가 손으로 나를 받쳐준 것처럼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셨는데요. 그 다음날 경찰하고 같이 다시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에 이제 조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경찰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요. 가봤더니 뒤집어진 상태로 잔디밭을 한참 가다가 난간 바로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는데요. 여기 부딪혔으면 다쳤을 거라는 거죠.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춰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 짧은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가 주여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그렇게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면서 운전해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이 된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이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 구원의 경험을 하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해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고 자기 경험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 내가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지만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평탄하면 좋겠지요. 늘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나지 않고 아무 탈 없이 늘 평탄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던가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에게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우리 의인들이 잘 사는 것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37편 1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늘 꾀하고 늘 그를 향해서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에게 뭘 잘못했다고 사울왕이 죽이려 들었고 아들인 압살롬까지 그를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까닭없이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5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그렇게 다윗도 도망다니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까닭없이 잡으려고 함정을 파서 해치려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에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고난과 위기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위기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사울에게 포위당해서 죽을 뻔하고 압살롬에게도 정말 극적으로 도망쳐 나와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그 다윗의 기사를 보면 한 번도 심하게 다치거나 뼈가 꺾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경을 헤맬 정도로 부상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한 번도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반드시 보호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지요. 하지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런 죽을 고비는 아니지만 아까 그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지만요. 신학교 시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죠. 그러니까 신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그래서요. 신학생으로 또 교육전도사 사례로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쌀이 떨어지려고 할 때가 있었는데요.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떨어지려고 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성미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교회에서도 쌀이 떨어지려고 한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먹을 게 없다 말한 적이 없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가 신학생이라고 성미라는 게 있다며 그러면서 성미를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사람을 통해서 성미를 갖다 주었고요. 신학교 3년 동안 쌀 한 번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려 할 때 아이들 돼지 저금통 깨서 동전을 출렁출렁거리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만 한 끼도 굶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우리 가족 누구도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 시간을 잘 지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 절기, 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도 맛보아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위기에서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질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능력과 은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손길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대림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구원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맛보아 아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에 힘든 순간마다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과 부르짖음에 합당한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나아갈 길을 정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 늘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